아, 아, 아.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중한 그 물건들을 땅에 묻어두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뭐 지금 뉴스에도 보면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이란 뭐 전쟁 뭐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블레셋, 아수르, 뭐 바벨론, 로마까지 해서 뭐 지리적인 위치나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도 그 외세의 침략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내 물건을 이제 탈취해 갈지 모르니까 뭔가 귀중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 항아리에 이렇게 잘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그런 관습이 생긴 거예요.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죽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연히도 그 땅을 팠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 땅을 파서 발견한 사람과 그 땅의 주인하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 땅에서 발견된 물건인데 왜 네가 가져가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비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보화는 뭘까요? 보화. 한번 맞춰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보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보화는 하나님 나라로도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물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패티가 없는 햄버거를 먹는 것과 같고 치즈가 없는 피자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치즈 없는 피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꼭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물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근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보물을 개인적으로 찾고 발견하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죠.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대요. 그죠? 여러분, 이 보물은 우리 일상 속에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보물을 구하고 찾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보물이 뭐냐? 이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물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보물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누군지? 저는 초등학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랐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잘 몰랐어.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목사님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의상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랑은 나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내가 아직 그 예수님,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물을 진짜 발견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을 하면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뭔가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왜 바울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건지 그 얘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았는데 게임하고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재미있고 최고 기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짜릿함.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을 때의 기쁨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짜릿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이 말씀이 조금씩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감사하신가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향한
이 복음과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다면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삶에 진짜 감사가 있나? 나는 맨날 투정만 부리고,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만 부리고, 원망불평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 있고, 그분의 좋으신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진짜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화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본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 밭을 전부 사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지? 여러분, 세상은 종종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죠. 막 친구들이 뒷담을 까. 아우, 얘는 고집이 너무 세. 라든지, 아, 얘는 못생겼어. 뭐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면 뭐 더러워. 뭐 이런 말. 아니면, 아, 얘는 거짓말쟁이야. 아, 성격이 이상해. 막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해요. 그리고는 정죄를 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서 귀중한 존재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나 내 가치를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피조물로부터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겠죠.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기.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채이랑 예은이 예서랑 알파에 왔어요. 여러분, 채이의 생일은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어제 와서 계속 생일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옷을 사줘라, 뭐 야구 글러브 사줘라, 뭐 쿠팡 막 검색하면서 이제 덩달아 옆에 있는 예은이 예서까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아니 이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서운한 게 아니라 어제 그 일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좀 비춰진 거예요. 저의 모습이.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뭐가 준 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좀 회개가 되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이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좀 발버둥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네, 3번. 다른 사람을 보물로 대하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이죠. 그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전부 다르게 만드셨죠. 교회의 한 지체로 그냥 교회의 한 지체로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 예수님의 보물은 나예요, 나. 예수님의 보물은 나.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밭을 사신 겁니다. 밭은 이 세상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나의 몫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건. 여러분 꼭 발견하세요. 아까 근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보물을 진짜 발견하시고 소유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